찬양대도 지금 이렇게 음악 녹음한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 반주자님 되게 중요한 게 느낌이 딱 오시죠? 예, 잘해드려야 돼. 대우도 좀 잘할 수 있으면 최대한 좀 잘하고, 우리 성가 지휘자님도 마찬가지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도 중요하지만 예배에 섬기시는 이 한 분 한 분들이 다 소중하고 이렇게 헌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또 은혜가 더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말씀의 제목이 말 한마디 그 무거움을 기억하라, 이 말씀으로 우리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잘 아시는 그 말 중에 남아 이런 중천금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그러니까 남자 한마디 말이 우리 그 무게가 천금과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천금, 골드 아시죠? 예, 그래서 천금이 얼마큼 되나 이거 우리 젊은 친구들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은데, 한마디 말이 요즘 골드바 한 100개 정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kg짜리 말 한마디가 골드바 100kg 정도의 무게가 있다.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 뜻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게감이 있는가, 또 우리 사람이 하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생각해 봤을 때, 어떤 그 한마디 말 그 하나가 어떻게 보면 정말 아주 큰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말이죠. 또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이 말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천냥이라고 하는 말이 쉽게 말하면 내가 평생 벌어도 다 벌지 못할 만큼의 일반 우리 평범한 사람들의 모든 재산이라고 하고, 그것을 내가 빚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고 했을 때에 말 한마디 가지고 내 평생에 갖고 있는 빚을 우리가 다 탕감받을 수 있고 갚을 수도 있다. 그만큼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기에 따라서 얼마나 유용하고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갖는가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고대 사회로 간다고 하면 자기가 믿는 신 앞에서 자기가 한 그 한마디 그 말은 마치 내 생명을 신 앞에 걸고 하는 그런 값어치가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통 고대의 사람들이 생각했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내가 죽은 그 다음 생애에서도 신 앞에서 내가 했었던 그 말은 굉장히 무거운 것이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신을 앞두고 어떤 맹세를 한다든지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요즘 우리가 그냥 컨트랙 종이에다가 하는 그런 거 이상으로 그 말의 무거움과 중요성은 그렇게 인식된 것이죠. 그 당시에 사람들이 글도 잘 몰랐고 또 그런 문서를 쓰지 못했던 시대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고 오고 가는 그 말은 꼭 자기의 생명을 걸고 그 값을 치르겠다고 하는 마음과 같은 것을 두고 했었던 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은 그분의 말을 하시죠. 그 말이 세상을 만들고, 그 말이 없던 것을 있게 하고, 그 말이 이벤트와 사건을 만드는 그러한 실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한 무게로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대는 어떻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많은 말을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요즘 시대의 말은 너무나 가벼운 새의 깃털과 같이
그렇게 가볍게 말해주고 또 전해지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입니다. 그 말 자체가 마치 손바닥을 이렇게 쉽게 앞과 뒤를 뒤집어 버리듯이 바꿔버리기도 하는 그러한 시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는 소위 정치인들은 어찌 보면 남들이 다 진실이라고 알고 있는 말을 자기 스스로는 아니요 하면서 거짓을 진실처럼 말하는 일들을 쉽게 보기도 하죠. 최근에는 우리가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캐나다를 제51번째 주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듣습니다. 참 무례하고 무도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이들을 향해서 자신의 욕심을 드러내면서 상대방을 완전히 무시하고자 하는 그런 태도에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참 무례하고 무도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마디 그 말이 그 사람의 인생과 삶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지위와 또 그 직책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말은 천군과 같이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영향력 또한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평범하게 살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지위와 역할, 또 더 높은 영향력을 미친 자리에 올라갈수록 우리는 그 말이 얼마나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사사 입다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서 우리가 사사 입다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그가 상처를 받고 어려운 환경이었으나 그것을 잘 견뎌내기도 하고 또 싸움을 앞두고 암몬과의 싸움을 앞두고 비록 자신이 용사이지만 자기 힘보다는 하나님이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면 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언행을 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만나는 이 말씀은 누구나 많이 기억하고 있는 입다의 이야기입니다. 입다가 결국 암몬과 전쟁을 하고 싸우게 되는 상황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 입다에게 임하고 그는 싸움터로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맞이했죠.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9절, 30절 또 32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싸움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만약 이 암몬과의 싸움에서 우리에게 이기게 하시면 내가 평안히 돌아오게 하실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라고 하는 말을 한 것이죠. 누가 이 싸움을 이겼는데 누가 나왔습니까? 제일 먼저? 잘 아시죠? 입다에 하나밖에 없는 딸이 속어치고 환영하면서 나오게 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게 되어지면 자기가 서원을 해서 이 전쟁을 이기게 되었고 그것을 이기게 돼서 처음 나온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했는데 번제물은 보통 죽여서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아니겠어요? 근데 처음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하필 자기 하나밖에 없는 딸. 무남동녀라는 거 하는 거는 자식이 그 딸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 뜻이죠. 아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딸이 나와서 자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입다의 심정을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참담하구나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35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라고 합니다. 참, 말이 지금 이거지 가슴이 찢어지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남도 아니고 뭐 자식이 12이어가지고 하나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딱 한 명인데 그런 일이 생긴 거 아니겠어요? 그 마음의 그 상처와 그 마음의 당황함과 황당함은 이루 생각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의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입다를 생각할 때 사람들이 다른 건 다 기억 안 나도 자기 딸을 번제물로 바치게 된 비극의 주인공, 그 말을 우리가 기억하는 생각이 이 사람입니다. 그 말 한마디, 그 서원 안 했으면 좋았을 뻔 했었던 사람이 이 입다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서 참 우리들도 당혹스럽습니다. 입다가 왜 이런 서원을 했을까? 그리고 진짜 딸을 번제물로 그 아버지가 죽여서 정말 하나님께 드렸나 하는 그런 생각마저, 권사님 혹시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냥 차라리 나를 죽이시오 하는 거는 내가 이해가 되더라도 뭐 원래부터 미워하고 원래부터 싫어해가지고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은 뭐 속으로는 어쩔 수 없지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이건 그런 게 아니죠. 예. 왜 이런 소원을 했고 진짜 딸을 진짜로 그 번제물을 드렸나 이런 생각을 이 말씀을 보면서도 곰곰이 아직도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한마디가 차라리 없었다고 하면 입다의 인생은 다른 인생을 살았을 텐데, 사실 우리가 앞으로 보지만은 입다는 사사가 된 다음에 겨우 6년밖에 사사하지를 못했습니다. 앞에 사람들에 비하면 되게 짧습니다. 그리고 평안하였더라라고 하는 얘기도 없이 끝나는 사람이 입다입니다. 입다는 그런 에서 보면 자기의 출생에서도 깊은 상처가 있었겠지만 나중에 승리한 다음에 딸을 번제물로 드렸다고 하면 제정신으로 살 수 있었을까? 그렇죠? 네. 자기 때문에 딸이 죽게 된 상황을 만약에 경험하고 간접적으로도 아니고 자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면 제대로 된 부모 같으면은 제가 보기에는 제정신 가지고 못 살았을 것 같아요. 예. 뭘 가져도 뭘 이루었어도 그 인생은 이미 지금 더 깊은 상처와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 그 말이 그 인생을 이렇게 비극으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 오늘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왜 그 일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다시 질문해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말씀 속에 그래서 이게 서원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른 것이 아니었다고 하면 취소 내가 잘못했어 하고 금방 이렇게 우리가 요즘 말한 것처럼 그냥 농담이야 하고 지나갈 수도 있었을 건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도 아닌 것이거니와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서 한 말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내가 여호와께 이 말을 했으니 하고 지키게 되어지고, 딸도 아버지에게 아버지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했으니 내가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합니다 하는 말로 이제 딸도, 요즘 딸들은 안 그러겠죠. 그건 당연히 그건 아빠 의견이지 나 아니잖아, 나 없을 때 했어 하고 집을 나가든지 뭐 자기 독립해서 가면 끝인데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했으니 맞습니다 하고 딸도 그랬다 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서원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국어사전에 보면 맹세하다라고 하는 서자고요, 뭔가 원하다 하는 원자예요. 뭔가 원해서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맹세합니다, 약속합니다 하는 게 이제 서원. 우리 젊은 친구들 잘 모를 수 있는데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의 원래 그 말 자체는 네테르라고 하는 말인데, 그 말도 뭔가 약속하다, 하나님께 어떤 걸 드리겠다고 하기로
내가 약속하다. 뭐 이런 말이기도 하고, 또 다른 언어인 에사르라고 하는 말들은 내가 뭔가 띠를 매다, 속박하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뭔가 금욕을 하겠다, 혹은 내가 금식을 하겠다, 어떤 걸 안 하겠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할 때 이 말을 썼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레위기하고 민수기에 한 7번 정도 챕터에 여러 가지 거쳐서 지금 나오고 있는 말이 이 서원함에 대해서 이렇게 거기 뭔가 규례가 어떤가 이렇게 쭉 나중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뭘 강제해가지고 하시는, 강요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또 신자가 하나님께 네, 하나님께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고 감사와 은혜에 자신이 믿음으로 응답하면서 헌신하고 헌물을 드리겠다고 하는 기본적인 자발적인 약속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자기가 뭘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은혜와 보호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 믿음의 응답으로서 헌신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 이 서원의 내용인 것이죠. 자, 우리가 잘 아는 그 서원 중에 하나는 뭡니까? 창세기에 야곱의 이야기 아시죠? 야곱이 형과 같이 지내다가 장자권 때문에 팥죽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결국에는 아버지께 축복 기도를 속여서 받고 하란에 있는 삼촌집으로 혼자 가게 되는 상황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홀로 도망치듯이 나오다가 루스라고 하는 돌 많은 곳에서 밤에 잠자게 됐는데, 그 잠에 잘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들을 갖다가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는 것들을 놀라운 체험을 하죠. 그때 야곱이 하나님께 이런 서원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가 만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동시에 하나님 내가 이 길 먼 길 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앞으로 내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와야 되는데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면 정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내가 만났던 이곳에 내가 하나님 섬기는 그런 전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것들 중에 모든 소유 중에서 10분의 1 하나님께 내가 드리면서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서원을 했었죠.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건 뭐 나중에 레위기라든지 민수기에 서원의 규례가 나오기 전에 또 벌써 있었던 창세기 이야기죠. 자, 또 유명한 거 하나가 또 뭡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계속 말씀해주고 있는 사무엘. 여러분 사무엘 아시죠? 하나님이 들으셨다. 사무엘.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남편 엘가나가 부인이 둘이었는데 분인나라고 하는 부인은 자식이 많은데 한나는 남편이 사랑하고 있지만은 자식이 없습니다. 여인으로서 요즘은 뭐 다른 시대지만 여인이 자식이 없다고 하는 것은 여인의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시대 아니겠어요? 그래서 한나가 성전에 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가 오늘 성경의 사무엘 1장 10절에 보면 그 말이 이렇게 나옵니다.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흐느껴 울며 기도하죠. 한나는 서원하여 아뢰옵니다. 만군의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의 이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을 하나 허락하여 주시면 저는 이 아들을 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나시린, 우리가 말하는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평생 하나님만을 섬기는 헌신자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머리 깎지 않고 그리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게 하고 하겠습니다 하는 게 지금 사무엘. 그렇죠.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한나가 이렇게 하길 원합니다 해가지고 그 말씀을 잘 지켜가지고 지금 사무엘 우리가 아는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성경에 구약에 나와 있는데 대부분 기간이 30일이든 혹은 뭐 1년이든 이렇게 사무엘처럼 평생이든 어떤 기간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신합니다 라고 할 때 이런 서원을 하고 이런 거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서원하는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서원에 대해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억해야 될 기본적인 생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에 자신이 자발적으로 또 감사함으로 드리는 감사와 헌신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옛날에는, 요즘은 안 그러지만 옛날에는 그런 거 많았습니다. 뭐 이상한 부흥사님 오셔가지고 이거 서원하고 막 이거 안 그러면 벌 받는다 막 그러면서 막 교회에 그냥 좀 강요 비슷하게 안 하면은 뭐 어떻게 막 저주가 될 것 같이 막 이렇게 그런 식이 있었어요. 네. 그러나 서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에 대해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드려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헌신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원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지키는 것은 축복이에요. 네. 주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을 내가 지키고 또 그것을 애쓰고 노력하는 것은 믿음의 축복입니다. 또 하나님 그러한 가운데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되죠. 자, 그러나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 특별히 이게 올무가 되어서 자신의 삶에 그것을 오늘 입다같이 해롭게 되어지는 상황. 그래서 믿음의 분수에 맞게 이런 일들을 하나님 앞에 하는 약속을 신중하고 또 진실하면서 또 믿음의 영적 리더들과 깊이 상의하고 그런 것을 바쳐서 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서약은 성경 전도서 5장 5절에 보면 하지 않는 게 낫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차라리 서원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기의 믿음과 삶을 잘 살펴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걸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물론 이 구약에 있는 서원의 모든 규례와 제도가 지금 우리 복음 안에 있는 신학에 우리가 그대로 똑같이 따라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좀 다른 것이겠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것을 하고 싶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깊이 기도하고 영적 리더와 상의하고 이런 헌신하겠다고 하는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깊이 결정이 되어지면 그 길을 따라서 순종하고 헌신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지키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동시에 그것들을 가볍게 여기면서 쉽게 우리의 말을 해서 안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기본적인 서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오늘 입다가 한 그 서원에 대한 얘기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다. 입다가 한 이것은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첫 번째로는 서원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첫째, 어떤 서원을 했습니까?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면 하나님 앞에 내가 처음으로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본다고 하면 이 딸을 실제로 죽여서 번제물로 드렸다고 하면 그 당시에 이 암몬과 또 모압, 이 가나안에 섬기던 사람들이 파퓰러하게 많이 퍼져 있었던 사람을 죽여가지고 신에게 드리는 사람을 죽여서 드리는 인신 제사를 드리는 서약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내용 자체가 벌써 하나님이 이런 서약을 기뻐하시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은 성경에서 그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헌신하겠습니다, 뭘 드리겠습니다 하는 게 뭘 하나님께 거래를 해가지고 내가 다 뭐 하겠다 하면서도 더 나아가서 뭐 누구든지 자기 딸이 안 나왔다고 치더라도, 그렇죠? 딴 사람이 나왔다고 치더라도 그 사람을 그렇게 드리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겠냐고요. 당시에 이 암몬이나 모압은 몰렉이라든지 그모스라는 신을 섬길 때에 이렇게 사람을 죽여가지고 제사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왜? 어린 아이를 드릴 때는 그걸 보고 신이 기뻐해가지고 자기 삶을 풍성하게 해준다. 그래서 사람을 직접 드렸어요. 또
전쟁을 나가기 전에 자기 가까운 아끼는 사람 그렇게 해서 드려가지고 내가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또 드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시오라고 사람을 그렇게 피 흘리게 죽여서 번제물처럼 그렇게 드렸단 말이죠. 그런 것을 그대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아니죠. 벌써 그 자체가 요구한 것도 아니지만 서원의 내용 자체를 절대 원하시는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게 가장 첫 번째 큰 문제고요. 두 번째, 오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9절에 암몬 왕이 지난주에 본 것처럼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이런 다음에 이에 29절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니라 라고 이게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성령에 충만했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서 약속을 하고 헌신을 하면 되는 것인데 뭘 안 드려도 하나님은 사실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신데 본인이 경솔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함으로써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교만과 오만한 자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은사 받을 이랬을 때에 더 조심해야 돼요. 사실은. 뜨겁게 막 밤새서 기도하고 내 마음이 뜨거울 때 하나님께 헌신하고 감사하는 게 귀하죠. 그럴수록 우리를 어디에 둬야 되는가? 내 기분,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거기에 갇히도록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움직이도록 하는 게 계속 성령 충만한 비결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내가 신령한 꿈에서 막 사다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봤어. 이래가지고 자기가 모든 것을 해도 될 것 같이 영적 교만과 오만한 자리에 있게 되어지면 사람은 반드시 실수합니다.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한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 와가지고 막 은혜 충만한 것 같은데 김 집사님 이거 이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 하나님께 벌 받아. 그분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땐 따르겠죠. 안 그러면은 불안해가지고 못 살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들을 때 그런 거 듣지 마세요. 성령이 충만하실수록 여러분의 은혜에 충만하실수록 나를 어디에 메워야 되는가? 주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다시 나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허하게 내려놔서 말씀이 그러한가 이렇게 자기도 살피고 남도 그렇게 해야지 잘못된 길에 가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참 두려운 시대입니다. 우리 영적 목회자나 리더들이 어떤 말과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래서 더 말씀이 그러한가 하는 데살로니가의 성도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상고하고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러겠구나 하고 깨닫고 그러면서 헌신하고 순종해 가야 되는 그런 영적으로 미혹하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것을 우리 성도들이 잘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입다의 이러한 모습은 사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 성경을 그래서 성경에 대하여서 다르게 해석하는 성경의 관점도 있습니다. 어떻게 성경을 보면 이건 입다가 봤을 때 이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기 어렵다. 왜? 입다는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기드온, 바락, 입다, 삼손 이 믿음의 사람으로 언급되고 있는데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인신 제사까지 드렸다? 좀 이해가 안 된다. 그렇죠? 평소에 기본적인 어느 이게 테두리가 있지 이렇게까지 갔나?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가 있나? 생각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실제로 우리 성경에는 여기 여러분이 있는 것처럼 내가 37절과 38절에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했을 때 이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성경에는 나와 있지만 원래 원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것을 의미상 우리 개역 성경에는 넣었지만 그 말의 고백은 번제물과 같이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딸을 혹은 처음 나온 이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헌신의
그러한 약속이었다라고 생각하는 성경의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 말이 근거가 아까 말하는 우리는 여기 죽음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게 없어서. 그리고 아까 말하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해석을 따르든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있죠. 딸이 평생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만약에 두 번째 해석을 따른다고 할지라도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왜 2달 동안 친구들하고 애국했습니까? 결혼도 못하고 자기의 의사하고는 상관없이 처녀로 일생을 살게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100번 양보해서. 딸하고 관계없이. 여자가 자기 결혼도 못하고 그냥 평생 한 처녀로 그냥 산다? 요즘같이 이런 수녀인 경우야 뭐 또 다른 컨셉이지만 고대 사회에서 여기 처녀로 죽는다, 처녀로 내 인생이 마친다라는 건 불행한 정도가 아니라 그런 의미가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과도 같다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자, 그런 의미로 본다고 하면 어쨌든 첫 번째 우리가 봤었던 내용과 두 번째 또 다른 측면에서 다르게 그것은 나실인으로 드려진 것 같은 헌신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입장을 할 때 우리가 이 말씀 전체를 보면서 생각하는 건 뭡니까? 결국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 한마디가 그것이 얼마나 내 자신과 삶에 함께하는 이들에게 중요하게 다가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살리기도 하고 죽게도 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이 말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은 생각을 담는 그릇이고 말은 그 사람의 존재를 갖고 있는 집과 같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명심보감이라고 하는 곳에는 이런 말도 합니다. 사람을 이롭게 하는 말은 따뜻하기가 솜과 같고 사람을 상하게 하는 말은 날카롭기가 가시와 같다. 이런 반구라도 무게가 천금과 같고 입은 사람을 상하게 하는 도끼이며 말은 혀를 베는 칼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저도 늘 말에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아들한테 비수를 꽂는 말을 한마디 하고 와서 참 속으로 회개를 하고 다시 이 성경을 내가 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하고 아마 제 아내가 지금 그 생각을 하리라고 봅니다. 당신이나 잘하셔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다 그래요. 그래서 참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가 혀를 잘 제어할 만큼 혀에 키퍼, 파수꾼과 같은 것을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학자의 혀를 주셔서 꼭 필요한 말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죠. 할 말은 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은 하지 않되 해야 될 때 꼭 하는 타이밍에 맞게 또 꼭 그것이 잘 전달될 수 있는 지혜로운 모습으로 할 수 있는 언어를 쓴다고 하는 것, 그것이 큰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느 곳에 보니까 한 사람의 얘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한 어머니가 아들을 키운 얘기인데 그 아들이 우리 유치원에서 아주 주의가 부산하고 산만해서 선생님이 엄마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이런 얘기 합니다. 우리 아드님이 너무 주의가 산만해가지고 3분도 3minute 이거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하고 엄마한테 얘기를 해요. 엄마가 그 선생님 만나고 돌아와서 아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 너를 무척 칭찬하시더라. 의자에 앉아있기를 단 1분도 너 못하는데 네가 이제 3분씩이나 앉아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 다른 엄마들이 너를 참 부러워하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날 아들은 밥투정을 평소에 많이 하다가 그 말을 듣고 아무 얘기 안 하면서 밥을 잘 먹었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조금 컸어요. 그래서 하이스쿨 갔는데 선생님이 또 이 엄마를 불렀답니다. 엄마가 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학생이 성적이 생각보다 좋지 않습니다. 한번 주의라든지 뭔가 이게 집중이 잘 안 되니까 한번 검사를 해보세요. 뭡니까? 주의력 결핍?
뭐 HID인가요? 뭐 있죠? 그렇게 얘기를 한 듯해요. 어머니가 이 얘기를 들어가지고 눈물이 왈칵 났답니다. 근데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아들한테 얘기했대요. 선생님, 너 오늘 만났는데 너 믿고 계시더라. 너 결코 머리 나쁜 학생 아니라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은 이번에 21등 했던 네 짝도 이길 수가 있대 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뭐 요즘은 학생 수가 한 20명, 30명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 어른들이 있을 때는 60명 막 있었지만. 여러분, 이 학생이 나중에 어떤 사람 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한민국 최초의 범죄 심리 분석관, 프로파일러라고 그러죠. 표창원 교수의 자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어머니한테 나중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똑똑한 아이가 아니라는 걸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격려와 사랑으로 저를 오늘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라고 어머니께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잘 안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더 신경 쓰고 마음 써야 하는 것,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복하는 것,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이혜원 수녀님의 말을 위한 기도 부분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수없이 뿌려놓은 말의 씨들이 어디서 어떻게 열매를 맺었을까 조용히 헤아려 볼 때가 있습니다. 무심코 뿌린 말의 씨라도 그 어디선가 뿌리를 내렸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왠지 두렵습니다. 더러는 허공으로 사라지고 더러는 다른 이의 가슴 속에서 좋은 열매를 혹은 언짢은 열매를 맺기도 했을 언어의 나무, 해프지 않으면서 풍부하고 경박하지 않으면서 유쾌하고 과장하지 않으면서 품이 있는 한마디의 말을 위해 때로는 진통 겪는 어둠의 순간을 이겨내게 하소서. 언제나 진실하고 언제나 때에 맞고 언제나 책임 있는 말을 갈고 닦게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임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의 말을 통하여 내 영혼이 살며 다른 이의 영혼이 살며 세상을 축복하며 세상을 정의롭게 만들고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차게 만드는 언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예배하고 이제 또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들 손 붙잡고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두 손 모아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과 주님의 따스러운 숨결을 느끼면서 믿음의 기름을 또 이 한 주간 잘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 예배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필요 차신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